할렐루야. 우리 지난 어려운 4월도 하나님께서 잘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또 부름을 받은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저를 보고 같이 우리 굿파이버 같이 하고 말씀 듣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절 오늘까지만 바로 모니터 보면서 바로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설교를 듣는데 올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암송하는 해입니다. 이제 오늘 1절 2절 암송하고 다음 주에 3절 4절 암송하고 꼭 한번 마태복음 5장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신 이 말씀 내 마음에 꼭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입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직접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첫 이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 멀리 무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듣고 싶은 얘기들만 듣고 있는, 그리고 가고 싶을 때만 가는 저 무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의 자리로, 천국 백성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자리라도 앞으로 오라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제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천국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게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팔복의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두 복씩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입을 열어서 첫 팔복, 이 팔복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천국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해 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성도답다는 게 뭔가, 천국 백성답다는 게 뭔가. 제가 대학 시절에 SFC 우리 열심히 할 때 그때 날마다 고민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공부했던 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서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천국 백성다움이 뭔가,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천국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답다, 제자답다, 천국 백성답다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답게 제자답게 사는 것인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고, 그래, 내 남은 여생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천국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특징,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나름대로 주일 나올 때는 딱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얘기도 좀 말도 교양 있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잘 외우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천국 백성답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답다,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팔복에서 뭐 우리가 교양 있게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뭐 이 부자로 착하게 이런 것을 천국 백성이라 하지 않고 오늘 8가지 특징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 백성,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둘째는 애통하는 사람, 셋째는 온유한 사람,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일곱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사람, 내 앞자리에 나온 사람,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다라고 하며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첫째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한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답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마라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받을 복을, 너희들이 받을 복 중에 제일 크고 좋은 복은 천국 자체다.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복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이 팔복,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주는 복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들으면서 이건 세상의 복, 세상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앞자리 가보자. 예수님 뭘 안 주시겠나, 복 주시겠나 하고 앞자리 왔는데, 앞자리에 오는 사람의 공부 순이다, 인물 순이다, 돈 순이다 앞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에 오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도 정말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질의 복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은 복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 물질을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전부 다 일단은 죽어서 받는 것보다 오늘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뭘 받는 것보다 그냥 물질적으로 뭘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면에보다는 외적으로 표가 나게 뭘 좀 받는 걸 대부분 다 복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팔복 어디에도 그런 물질적인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입니다. 딱 첫 출발하면서 첫 시간에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지 첫 시간에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하고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여기 왔다면 오산이다. 우린 다르게 출발한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정부나 이런 모임이나 개모임이든 그것이 정치 모임이든 어떤 수로 딱 모이면 얘기하는 것하고 우린 다르다. 우린 모였는데 우린 출발부터 천국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그리고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 더 가까이 왔으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성공도 더 많이 하고 지위도 더 높아지, 그걸 기대하고 왔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올수록
오늘 팔복이 말하는 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맞춰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다니면서 이걸 향해서 세상 복이나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따라오면서 예수 믿어서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가고자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실망합니다. 교회 갔는데 기도했는데 왜 취직이 안 됐는지, 왜 대학에 떨어졌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예수 믿으면 취직되고 예수 믿으면 뭐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게 더 가까이 나오며 나는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 내가 언제 그런 물질적인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했냐고. 그건 누가 중간에 전하는 목사가 잘못 전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중간에서 전하면서 잘못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출발에서부터 방식도 그리고 목표도 정말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뭐 돈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지위도 있고 뭘 좀 있어야 뭐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예,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걸 복으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목표로 삼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먼저 목표로 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필요한 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거나 그것이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누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그거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엄마가 당연히 어련히 챙겨줄 건데 아니 세상에 아이스크림 더 먹으려고 그걸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고 있냐 이놈아.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건 엄마가 얼마든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그걸 붙들고 살지.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삶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런 팔복을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이런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린 왜 교회를 다니는가? 우린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고 그 목표하는 바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1번으로 팔복을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 팔복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세상의 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버1으로 1번으로 이 팔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팔복을 선포하시는 어투가, 의도하는 바가 오니라. 사실은 돈을 주고 싶은데 뭐니 해도 현금이 제일 좋을 텐데 내가 이번에 깜빡 잊고 돈을 놔두고 왔다. 그러니까 내 다음에 꼭 돈 줄게. 그 대신 오늘은 팔복 받아라. 아쉽더라도 오늘은 이 팔복 갖고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니한테 진짜 억만금 챙겨줄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제일 좋은데 오늘은 돈을 못 주니까 팔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억만금을 가진 부자보다 팔복의 말씀을 믿고 팔복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임을 우리 스스로 말씀을 따라서 꼭 믿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누가요? 팔복의 말씀을 믿고 팔복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되도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의사 많고 뭐 판사 많고 무슨 뭐 사장님 많고 뭐 이런 자랑,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서울대학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팔복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복되도다 복되도다 한 것처럼 목사도 진짜 저 집사님 복되제, 귀하제, 정말 복받았제, 좋은 대학 좋은 취직을 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팔복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까? 야, 우리 교회에 저런 집사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저런 장로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저런 권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팔복의 말씀을 믿고 팔복의 말씀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그런 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 자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복의 첫 번째 복, 주님은 이제 이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1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부유해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마음이든 돈이든 다 가난한 사람을 복되도다 라고 하는, 특별히 3절에 이 가난하다고 쓰인 이 프토코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복되도다, 마카리오이, 조금 복된 걸 복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복, 진짜 사랑의 콜센터에 전화받아 응답됐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을 마카리오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더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가난한 것도 조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포토코이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절대 빈곤해. 그래서 이번에 월급이 90%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몇 프로가 줄었는데, 10%, 20% 우리 경제가 30% 줄었는데, 이런 20%, 30% 줄은 것을 가난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의 가난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그래서 아무 때도 기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혼자서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되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바로 그 사람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다, 정말 서럽고 불쌍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 떠나서 부모 떠나서 혼자서 부산에서 하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초등학생이 남의 집에 하숙을 하는 게 참 쉽지를 않았어요. 남의 집 더부살이 하는 게, 눈칫밥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있고 어려운 시간. 근데 더 힘든 건 뭔 줄 알아요? 어디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할 데도 없고 손을 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숙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철없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김해 집에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차를 타고 와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또 부산에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와서 부모님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제 부산에 못 가겠어요, 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뭐 제가 하숙집에서 주인집 전화 붙들고 전화기 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해 가지고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렸지만 그런 전화해서는 안 된다는 철원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어린 자식을 내보내놓고 부모님 걱정하는데 내가 그거다 떼놓고 힘들어요 울어서 하면, 그래서 그런 건 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가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어린애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데 어디 아무 데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아무 데도 좀, 나도 어린아이인데 어린 양도 부리고 싶고 투정도 부리고 싶은데 그럴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너무 불쌍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아무 데도 찾아갈 데도 말할 데도 없었어. 그래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복되다고 8복 중에서도 1번 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밖에 찾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돈 앞으로 갑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 사람 직장을 의지합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돈 많은 아버지 찾아가고, 돈 많은 친정이 있으면 돈 많은 친정을 찾아갑니다. 땅 있는 사람 땅 문서를 뒤져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 데라고는 교회밖에 없고, 갈 데라고는 기도실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불쌍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진짜 복되다, 네가 많이 가져서 나를 찾지 않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기에 나를 찾아오는 네가 내 앞에서는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 아닌 것들로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천국을 한번 만들어, 온갖 안전장치를, 연금, 보험, 땅, 집, 월세, 내 아들 더 좋은데 취직시켜 놓고 온갖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굳이 기대지 않아도,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주야 하고 외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나 스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기댈 언덕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결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정말 예배당마다, 기도원마다 주를 찾는 목소리들이,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부유하고 잘 살아지니까 어느 순간 예배당은 비워져 버리고 기도실은 비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스스로의 천국을 만들어 보자고,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강남에 사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를 합니다. 애들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에 다 있는데 말라고 내가 천국을 갑니까? 말라고 내가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집이 천국보다 더 좋은데.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그런 천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바벨탑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 될 수 없고, 우리 생각에는 안전장치라고 여겨지는 것들, 코로나가 한번 와버리고 지진이, 태풍이 한번 와버리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없어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하나님 없어도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고 연금이 나오고 하니까 간절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해야 되는데 그냥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난한 성도가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팔복의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은 우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울까요? 누가 과연 우는 사람이 될까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고 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울지 않아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울지 않아요. 왜 우는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우는 것입니다. 애통은요, 가난함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난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지는 얼마나 우는지를 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일어설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울음이 없는 인생은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네가 누구 앞에서 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엄마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아이는 엄마 앞에서 웁니다. 엄마가 좀 독한 케이스는 아빠한테 가서 울죠. 아빠가 잘 들어주면. 친정아버지가 잘 들어주면 친정에 가서 울고, 시아버지가 잘 들어주면 시아버지 앞에서 울고, 사장님이 들어줄 것 같으면 사장님 앞에 가서 울고, 정부가 들어줄 것 같으면 정부에 찾아가서 울어댑니다. 좀 가난한 걸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똑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난합니다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까? 사람도 있지요. 사람의 눈물을 보면 동정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목사는 상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특히 목사가 상담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저는 마음이 약한 편이에요. 근데 내 앞에서 상담하는 우리 성도가 눈물로 얘기할 때 참 제 마음도 참 찢어질 듯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 성도의 눈물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사람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사람의 눈물을 보면 있죠. 마음이 동해지고 도와주고 싶고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볼 때에 이 목사도 우리 성도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시편 56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뭐 하신다? 계수하신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주님이 계수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걸 주님이 담아주시고 그리고 성도가 눈물 흘리면서 얘기한 거 주의 책에 다 기록해 준다. 우리가 구청에 찾아가서 시청에 찾아서 얘기하는데 민원 접수 안 하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접수하며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눈물은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그 내용은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시인은 이걸 알았기에 그렇게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도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너의 유리함을 계수하신다. 네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의 병에 담아주신다. 네가 눈물 흘리며 말한 내용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줍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두 번이나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을 얘기합니다. 뭐 농부가 밖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땅에다가 밭에다 씨를 뿌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천국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씨는 어디서 뿌립니까? 주식시장에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뿌리고 있습니까? 참 주식시장에 씨 뿌려 놓았는데 부동산 시장에 씨 뿌려 놓았는데 임용에 씨 뿌려 놓았는데 뿌린 만큼 거두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때로는 뿌렸는데 폭삭 망해버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그 씨가 헛되지 않는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밭입니다. 천국의 밭에는 어떻게 씨를 심습니까? 눈물로. 천국의 밭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만. 반면에 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눈물이 메말라 버린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입장객들의 여러 특징인데 눈가를 보니까 하나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본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우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울고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울고요,
내 이웃의 가난,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조국의 이 어려운 현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실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천국 백성이다고. 자신의 문제든 이웃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도민족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예전에 어느 교회보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들 늘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복을 누렸습니까? 산업역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도 그렇지만 그 산업역군들의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안타깝게도 조국을 위해서 비평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교회도 나라도 이렇게 메말라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무엇을 해야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정치를 잘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 땅이, 아니 전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 언제나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언제 회복이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이 쌓이면 가정이 살고, 성도의 눈물이 쌓이면 교회가 살고, 성도의 눈물이 쌓이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눈물이 쌓이는 곳에, 성도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기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도 함께 쌓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강물에 물이 흘러야만이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도의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중하는 마중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성도의 눈물이 마르면 복도, 은혜도 말라버리는 거죠. 성도의 눈물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나라의 복도 함께 말라가 버리는.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일마다 이럴까?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지 않는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욕은 하고 불평은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쌓여서 주님의 병에 가득 담기게, 우리 눈물 절대로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병에 우리 눈물을 고스란히 담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들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은 천국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뿌린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세상과 다르게 출발부터 우리 다르게 하자, 기대하는 목표도
그들하고 다르게 가자.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 그걸 바라보고 그 백성답게 살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라.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어라. 엉뚱한 데 가서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사장님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며 모든 것에 부유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너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성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